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한복판에서 이 상점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 꿈을 갖고 자기의 청춘을 거의 다 몰입하며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웬만큼 소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공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이 일어나서 그 전판에 있던 수많은 물건들, 그 값비싼 물건들이 모두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참 안됐다. 이 집 주인은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그 가게 앞에는 이런 글귀 하나가 붙었습니다. 이 상점의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롭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주인 백. 간단한 그런 문구를 그 화재로 인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기다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이 주인이 용기, 그리고 그 끈기, 그리고 그 당당함에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그 기백과 끈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재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그 주인을 도와줬습니다. 때로 돈도 구워줬고 물건도 외상으로 대주고 그렇게 모두가 하나같이 되어질 때 이 젊은 사업가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되면 그 어떤 그 고통의 무게, 미래에 대한 불안의 무게, 그거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고 남은 잿더미 가운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거기에 새로운 기회를 찾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그 사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위인전에 나오는 윈스턴 처칠이나 저 미국의 그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일으켰던 에브라함 링컨 참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사실 그런 사람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꺾일 듯 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포기했을 그런 환경 가운데도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다시 일어난 이 한 사람을 함께 좀 소개하고 은혜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자, 이름이 뭐라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좀 의아하게, 아니 호박국도 다 있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포용한다, 포옹한다, 그리고 껴안는다,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참 오래됐죠? 2600년 전에. 근데 그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그 당시 유대 왕국을 아주 강성하게 만들었던 다윗 이후로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발견한 성경책을 보고 그는 은혜 앞에 서서 그 국가를 개혁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웠고 오래간만에 부패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은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묵깃도 전쟁에서 사망을 한 이후로 나라는 갑자기 어수선해지고 여러 가지로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럴 때 참 사람들이 뭔가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가지고 그 민족을 한번 새롭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도자가 죽고 또 여러 가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목을 챙기라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 삶의 새로운 어떤 그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다가오셔서 너희 백성 이대로 놔뒀다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유대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하박국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심판하는데 심판하는
하나의 심판자,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금수마도 못한 잔인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원수 같은 나라인데 바로 그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같이 유다를 무너뜨리겠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박국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보다 더 평안하고 번성합니까? 악인이 의인보다 뭔가 참 법대로 절차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악인이 더 이게 번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침묵을 하십니까? 좀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공의를 완성시키고 그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이런 일은 주께서 하지 아니하고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시선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절망에 빠져버린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하박국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여러분 비단 하박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여행수를 바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는데 내 삶이 점점 진전이 되지 아니하고 어려움의 파도 속에 이리저리 휩쓸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갈등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박국은 그런 문제 앞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흔들림이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은혜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침묵하는 그 기다림 속에 어느 날 하박국에 다가오셔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얘기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이것이 신비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당시에 하박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상황이 암울하거든요. 민족이 희망이 없거든요. 상식과 이해를 가지고는 도저히 정리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하박국에 주어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너는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을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상황 무시하고 희망적인 I can do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컨트롤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긍정적인 그런 면이 아닙니다. 단순히 희망을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절망과 어려움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과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작년 표어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올해는 표어가 뭡니까? 주여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이 과정 속에 내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뭘까? 이 믿음이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 이것이 믿음인 줄로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의지.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내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나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이제 시신이 썩어갑니다. 그럴 때 너는 부활을 믿느냐? 마르다가 여러 가지로 그 문제 앞에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의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하박국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내 손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부여잡겠다고 그 절망의 환경 가운데 그는 서서히 포기된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신앙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시 한번 말씀에 힘을 얻고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그렇게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당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환경입니까? 내려가서 여러분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면 강한 부정어가 나타나요. 자그마치 여러분 쉬어보면 6번이 나타납니다.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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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뭔가 소유에 대한 희망을 갖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곁을 다 떠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자리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과연 거기에서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오히려 우리는 이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정상일는지도 모릅니다. 감사 이유가 다 사라져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밤새 안녕하십니까가 요즘에 이렇게 나이가 뭐 100세, 120세대가 이제 돼가고 있지만 이렇게 밤에 갑자기 돌연사를 하고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들이 심정지가 와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건강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많은 것들 투자 열매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쁨을 갖지만 어느 날 내가 거머쥐고 그것으로 내 남은 여생을 아름답게 모든 것이 그것들이 보장해 주겠다는 그것들이 내 어느 날 그것이 다 떠나버립니다. 요즘에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는 아니지만 정말 망연자실한, 자신이 가졌던 세웠던 모든 것을 추구했던 누렸던 것들이 사라지는, 요즘 정치판들 보십시오.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 고령화 시대에 은퇴 시기를 맞이한 분들 은퇴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투자를 하는데 그만 건강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채 사기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덫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것을 헤어나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의 그런 환경 속에서 과연 내가 그 문제에 봉착했다면 여러분, 감사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본문을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하박국도 처음에는 상실감이 컸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 살아도 우리는 선민 아닙니까? 근데 저 금수만도 못한 이방 바벨론에게 우리를 맡기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럴 때 주의 음성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에게는 뭔가 기댈 소유가 없어요. 주변에 무화과 열매 없습니다. 포도나무 소출이 사라졌습니다. 오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속에 소도 피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박국이
이런 가운데도 없음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의 없음으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오늘 여기 성경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할까요?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없을지라도 오히려 하박국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처럼 두려움과 절망 한복판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기 우리 한번 다 같이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본문 18절 시작.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따라합시다. 여호와.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는 어떤 의미냐면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자, 뭐에 있어서? 오늘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그런 표리부동한 자기 중심적인 삶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랍비들은 성경을 카피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결례식을 갖춥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무릎을 꿇고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카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적어도 어디에 있어서 신실해요? 약속에 있어서. 오늘같이 아무리 도장을 찍고 뭐래도 다 편해지는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한번 택한 나를 통해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 앞에서는 우리들이 앞길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좀 어렵고 힘이 들어도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하나님.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이 원어를 분석하면 이 구원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도신경 다 함께 고백했죠. 자, 그분은 전능하사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정도로 전능하냐면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최악의 것을 최상의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박국은 지금 그 주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잃었던, 포기했던, 절방했던, 무너졌던 그런 삶에서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임재, 그 확신을 가지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 사실이에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적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오양간에 소가 없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하박국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탁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참 많은 삶의 교차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도 갖고 잠시 즐거움도 있었지만 또 돌아보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위기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때로 신앙인은 고난이 온다고 해서 고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 보시면 시인은 내가 고난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릇 행했다, 내 멋대로 살았다. 그러나 내게 고난이 오니까 이제 다시 한번 고난의 의미 속에서 내 자신의 연약하고 교만하고 내 자신의 영적 게으름을 깨닫게 되고 전능하신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런 고백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왜 상황을 이렇게 됐나 이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그 속에서 내 안에 신앙을 점검할 때 가장 아름다움이 감사예요. 우리 안에 좀 감사가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나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곁에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하박국이 왜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는가? 그의 신앙은 찌라도의 신앙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냐면 없을지라도 그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6가지가 없어요. 웬만하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 신앙을 극복하는 이게 전천후 믿음의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나요? 그의 친구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왕이 저 그랄 평지에다가 자기 신상을 큰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다 다 절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 가운데 절하지 아니하면 저 풀무에다 던지겠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희들 나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저 풀무에 던지겠다. 이제 세 친구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합니다. 즉시. 뭐 여유를 두지 않습니다. 기다려서 그들이 다시 한번 굴복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오만방자하지요.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냐면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에 들어갈 때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나는 믿는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풀무에 가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 어둠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이 풀무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달구어진 그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다보니까 그 안에 3명인데 4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도 그는 10여 년 이상 저 광야를 전전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정말 자기 생의 삶이 당하새처럼 참새 새끼처럼 외로움에 떠는 그렇게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가 노년에 자기를 돌아볼 때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아시죠?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찌라도가 나오죠.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음침한 골짜기는 절망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자살하나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왔는데 OECD 안에 최고의 자살률이 높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5천만 인구 가운데 1,000만이 넘는 사람이 500만이 넘는 사람 10%가 이 디프레션, 깊은 우울증에서 허덕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사망의 골짜기에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절망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노년에 압살롬 자기 아들이 왕위를 찬탈했죠. 쿠데타를 일으켰죠. 다윗은 그냥 야밤 도주에서 유대 광야로 다시 갔습니다. 골짜기죠.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신앙을 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이런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행의 기쁨을 아시나요? 동행, 함께하는 삶. 그냥 우리가 그냥 길만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노라. 그리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이 내 손을 잡고 가시는데 피할 길을 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주의 은혜 앞에 우리를 살게 하심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디까지 갈 때까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갈 때까지 감사할,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의 수준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다 얻었어요. 잘 돼요. 그래도 불평하며 불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을 다 잃었어요. 부도가 나고 사기를 당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감사하며 행복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이 참된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어떤 조건, 이유 없어요. 그냥 예수와 함께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주님은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힘의 원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19절에 다 같이 봅니다. 뭐라고 나왔죠? 그분은 주 여호와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시니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아멘. 하박국의 오늘 이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힘. 오늘 이 힘을 가져야 영원 없는 감사가 아니라,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형식적인 감사는 영원 없는 감사예요. 립스틱 같은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유 저 사람 보니까 감사할 자리에서 있는 것 아닌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힘이에요. 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가족의 불치에 병을 당한 사람들이 계셔요. 아무리 하루에 수십 번 마음을 고쳐 먹어도 현실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불안이 또 오지요. 점점 몸이 터져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내 안에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뭐예요? 힘이에요. 힘. 따라합시다.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랬어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는 힘이에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에요. 내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에요. 절대로 없다 할지라도 기죽지 않는 힘이에요. 비틀걸 때마다 일으켜주는 힘이에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허락하시는 감사를 만들어가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세상에 살게 하는 이 힘, 내 안에 힘이 없지만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신비의 셈이에요.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에 가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간증자로 오셨던 여러분들 그 음식 그 이름이 뭐죠? 여기도 번죽이죠. 그 번죽 사장님이 사업하다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감옥에 갔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근데 한밤에 감옥의 창살을 타고 비치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힘, 그는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축복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나이가 들었다고 안전장치로 우리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이 불러가시면 우리가 가야 될 인생입니다. 내게 주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감사의 주를 맞이해서 그런 생각합니다. 여기 사슴 보세요. 저 골짜기에서 물을 찾는데 헤매는데 그 골짜기에서 사슴 한 마리가 다시 뛰어 올라갑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뛰어 올라가는지. 정상에 서가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사방을 두루다니며 유유작적하는 그 사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어려움을 당했는가? 내가 언제 고통을 당했는가? 나를 정상에 세우셔서 지난 날을 다시 한번 간증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을 감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이 강단에서 수도 없이 외쳤던 것이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씨입니다. 심으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이 있으니까 심으면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봉투에다가 5가지 기도 제목 오랫동안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꼬박꼬박 써보십시오. 이 안에 5가지가 아니라 50가지도 넘는 감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앞에 감사의 능력자가 되시고 감사의 간증자가 되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간증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요.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뭘까? 저 제3세계 사람들처럼 먹지 못해가지고 갈비가 퉁그러져 나오고 눈이 괭하고 마른 뼈로 그게 저줄까?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목마름이 아니에요. 내 안에 감사가 생기지 않은 메마름이에요. 메마름. 내 안에 감사가 생기지 않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닫아가지고 그분을 높일 수가 없는 바울처럼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열심을 한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올 때 간판이 멋있죠? 다 보셨죠? 그 일을 감당하신 우리 신임 장로님 3분이 어제 새벽부터 나오셔서 늦은 밤까지 그거 제가 보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최소. 그리고 얼굴에 감사가 넘치는. 나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의 힘을 키우십시오. 가장 큰 저주는 먹지 못해 얻지 못하는 목마름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 우리 거기서부터 좀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없을지라도 하는 그 신앙 생활을 가지고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눈물 어린 감사, 그런 젖은 감사, 기쁜 감사,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에 메마름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이런 영적 실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요즘에 사람들이 퍽퍽하게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메마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기적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